마태복음 24장 42절로 5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그것을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죄인 종이 되어 주인에게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공문을 내려 수치로 허물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아버지 그것을 옷 입기를 소원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는 아버지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옷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셔요. 깨어 있으라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여기서 예비한다는 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은 늘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4장,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24장 전체에는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장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가?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일기예보에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왜 태풍 예보를 할까요? 준비하라고. 빨래 걷어드리고 연약은 다 묶어내고 배는 묶고 나가지 말고 유리창에 테이프 붙이고 준비하라고요. 그때가 오니까 태풍이 올라오니까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징조는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다니엘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되어 있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 있을 일들에 대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예언은 다 성취하셨어요. 구약때로부터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계명과 예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한 가지 예언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알곡으로 빚으시고 알곡된 우리, 신부로 빚어진 우리를 등불 켜고 있는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어질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렀을 때, 다 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왜?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그 말씀이 수천 년, 2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깨어 있는가?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고 예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200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가를 볼 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깨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없어요. 아마 모든 분들이 이 말을 들어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선포되었다고. 이제 이 마지막 때라는 말씀도
많이 선포되어서 말세지 말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한 것, 내 머리에 있는 것과 내가 아는 건 다른 것입니다. 아멘. 착각하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오늘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을 익숙한 것으로 여기시고 익숙한 말씀이니까 안다고 여겼다면 착각의 미혹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절대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규칙과 물리적인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육을 입고 산다고요. 이 지구 밖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차원만 달라지면 벌어지는 우주 저 밖의 일들은 우리는 가늠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손톱같이 여기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세계와 그분의 마음은 내 생각으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회방죄, 신성 모독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성령 회방이라고 하고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말씀했어요. 부지 중에라도 내가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내 마음에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이 먼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다시 주실까? 여러분, 나는 착각하고 있지 않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많이 들어서 머리에는 익숙한데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준행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고민하지 않고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2000년 동안이나 같은 말씀을 머리에 박히도록 말씀을 주시면서도 변하지 않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안다 하고 있는 이 한심한 인간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지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하시고 예비하라고 하신 이 뜻을 잘 알 수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십니까? 누가 묻는다면 이 말씀에 어떻게 사는 게 깨어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게 뭔가요?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예비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예비하는 건 뭘 준비하는 건가요? 어떻게 사는 게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건가요?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를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이와 같이 살고 있는가를 계속 내 마음속에 질문하고 말씀에 비춰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결국은 나는 무엇을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가의 답입니다. 또 나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또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가에는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요. 삶의 목표가 영원한 곳에 뚜렷하게 있다고요. 아멘. 그런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초월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파도를 초월하는 평강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됩니다. 삶에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은 삶에 지혜 있는 사람이 돼요. 선택을 바로바로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혜로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돌아보세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깨어있고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세로 거듭난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지혜가 있어서 때를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경중왕국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엄히 책망하셨어요. 대화하시면서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옛기 화입을 놈들아. 그러면서 엄히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성전을 가르쳐서 보이려고 해요. 성전에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탈리아 이런 곳에 가면 유럽의 공통점은 큰 성당이 지역마다 있어요. 그리고 성당 앞에는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화를 광장의 문화라고 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에 큰 성당이 있는데 저는 그 성당을 처음 봤을 때의 모습을 잊지 못하겠어요. 경이로워요. 그 높은 지붕이 너무 경이롭고 그 세세하게 수십 년을 거쳐서 만든 그 섬세한 손길들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성이 웅장한 그 헤롯 성전은 80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겠어요. 헤롯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얼마나 80년 동안 웅장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그 마음이 그곳에 빼앗겨져 있다. 그것을 보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은 의아했어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휴식할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이러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고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절대 오늘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당부하시죠. 어떤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세요.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을. 여러분들은 시대 상황을 비교해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선포했거든요. 이단에서도 많이 선포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나요? 1번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4장 4절로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오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이뤄가시기 시작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있어왔어요.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고대 때 초대교회 때 일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적인 이단과 사입이 어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너무나 성경적이어서 인간적인 교단에서 정죄안 받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도 있죠.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지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도 우리나라만 보아도 내가 보혜사라고 하는 신천지가 있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하고 내가 하늘아버지고 내가 하늘어머니가 된 통일교가 있고 그 세력들이 적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교주가 잡혀 들어가서 지금은 교제가 약해진 JMS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 전도사님이 놀래서 저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JMS의 집회 때 잠실 종합운동장을 빌려서 그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걸 보고 충격받았다. 여러분, 악령의 역사는 있다고요. 어둠의 역사는 있다고요. 그들이 들고 일하는 인간을 들고 일할 때 누굴 통해서? 거짓 사사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미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악령이 있는 것을,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내가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묶어내는 역사를, 물리치는 역사를, 내보내는 역사를 여러분들 행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역사도 내 삶 속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의 역사 이 땅에서 지금도 너무나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뭐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4장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그래서 전쟁도 있고 기아도 있고 전염병도 있다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야. 이 흑사병으로부터 해서 매독으로부터 해서 이 인류의 역사 초기부터 전염병이 끊인 적이 없어. 지진과 같은 대격변이 끊인 적이 없어. 역사학자들과 무신론자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일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곧 올 테니 나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끝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게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온통 이 지구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끄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초대부터 있었겠죠. 뉴스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지금은 더 세세히 즉각적으로 많이 알게 되는 거겠죠.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이 뭐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대요.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 무덤덤하신가요? 백악관에서 게임하는 것을 빗대서 홍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치 게임하는 것 같은가요? 표적에서 미사일이 갖다 박히고 건물이 무너지고 드론이 이 표적지를 착 하고 점점 가까워지다가 표적이 폭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게임에서 보던 것과 같은 장면이잖아요. 대수롭지 않다고요. 미디어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뇌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고요. 나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게임에서 하던 것처럼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나도 구르고 뛰며 기관총으로 영웅이 되어보고 싶은 상상을 하게 만든다고요. 전쟁은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굶는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무덤덤하다. 무덤덤한 마음으로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무덤덤한 마음으로 여러분 징조를 보고 준비해야 되겠다고 내가 다시 경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영화처럼 보입니까? 게임처럼 보입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나는 절대로 주님이 2000년 동안 부르짖고 계신 깨어있으라는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엊그제도 TV에서는 일본의 대지진과 이 쓰나미가 있어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간 일들을 다시 조명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한 사람은 그날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우리는 그냥 무엇으로 여겨요? 한 가지 가십으로 여깁니다. 뉴스거리에 불과해요.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든. 주님은 이것도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진다고. 지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병행구절에는 온역이 있을 것도 이야기해요. 그 온역이 달리 말하면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빈도와 숫자와 크기가 점점 잦아지고 심해진다는 것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이름만 기억나는 전염병들에 뭐가 있습니까? 뭐 사스, 신종플루, 광우병, 뭐가 있습니까?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 최근에 뭐였어요? 코로나. 코로나는 전 지구가 마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서울과 중국의 공기가 깨끗해질 정도로. 맑은 하늘이 보이고 시야가 얼마나 인간이 지구를,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를 탐욕으로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은 현저합니다. 빈도와 세기가 현저해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도 예언되어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도 예고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를 알게 하신 이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머리에만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징조가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리라고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24장 12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불법이 성한 건 역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늘 이 지구상에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불법을 성했습니다.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인생이, 이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각박해진다고, 메말라 간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족 중심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다 파괴되어 가요. 여러분, 사랑의 식어지는 끝이 제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는가?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방치해서 죽입니다. 심지어는 학대해서 죽이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어때요?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맞지만 신고하지 못하는 부모. 자식을 인해 죽지만 그것을 알리지 않고 숨기는 부모. 여기까지는 부모의 사랑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으나 그 자식이 나를 해를 끼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파괴된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일은 가족 간의 고소와 고발은 흔하고, 어린아이가 경찰을 불러요. 체벌하는 아빠를 신고합니다. 아동학대로. 세상은 그런 세대예요. 그것의 극치는 자식이 부모를 버려 죽이고 학대해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여 죽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게임에 방해가 되니까. 친구들과 나가서 술 먹고 놀아야 되고 게임하고 유흥을 즐겨야 되는데 이 아기가 빽빽 울어대고 이 이야기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며칠 동안 방에 방치시켜 놓고 나가서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 아이를 유기시켜요. 그렇게 해서 실종된 아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이 현저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땅끝까지 말씀이 전파되고 나서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하셨다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복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12시는 곧 0시예요. 그죠? 출발한 곳에 말씀이 도착하는 게 끝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 복음이 예루살렘 땅에 전파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메시아닉 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야기가 단어가 있어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메시아닉 주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유대인이 그 유대인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도합니다. 유대인은 메시아를 구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를 인하여 그가 상에 찔림으로 내가 곧 나음을 입었고 그가 수치를 당함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들려줍니다. 이게 신약의 말씀일까요? 구약의 말씀일까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다 너희들이 믿는 신약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신약을 믿지 않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 같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됐다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뭐예요?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신약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해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는 끝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끝이 왔어요. 이미 하나님의 모래시계는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자 저 문고리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 그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아버지께서 지금 때가 되었다 결심하시면 문 열고 들어오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안 오시고 기다리실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때문인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예비하고 있지 못한 우리 때문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나 때문에 안 오고 계시다,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나와 같은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말씀에서 깨어나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마저 준비하는 이 일에 깨어나기를, 그래서 나와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시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더디 온다 생각하는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여? 주의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물을 때리고 마시고 놀고 쾌락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미 때린다는 건 되게 완곡하게 번역한 거예요. 이 어미 때린다는 말씀의 원어적인 표현은 갈갈이 찢는다는 뜻입니다. 쪼갠다는 뜻이에요. 쪼개서 죽이는 형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형벌에 들어가요? 바리새인과 유대인처럼 외식하는 자,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만 가득한 자,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자의 위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2000년 동안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나를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서 예비해야, 네 기름에 불이 켜져야, 네 등불에 기름이 예비되어야 내가 올 때 네가 나를 맞이할 수 있으니 깨어나라고 오늘도 말씀 주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 말씀을 주시고 징조를 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아는 자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마지막 때에 임박하였는지가 현저한가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도 지구 멸망에 대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땅을 파고 벙커를 짓고 삽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마지막 때를 피하고 싶으면 멸망할 때를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그래서 어떻게 외딴 섬에 가서 이곳은 안식처라고 뭐 하고 살잖아요.
외딴 곳에, 그러면 그들처럼, 어떤 이들처럼 우리는 멸망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피신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이들처럼 날마다 흰옷 입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오신다고, 오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죠. 근데 그것 자체가 깨어 준비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내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뜨겁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이전에 바로 전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가 들림 받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밭을 갈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한 사람이 매를 매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하나님은 남겨둠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현장이 어디예요? 삶의 터전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그러나 그 삶을 사는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다. 무엇이 깨어있는 것인가, 무엇이 준비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 42절 4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마태복음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24절, 26절로 27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미혹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아서 흰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는 자나, 날마다 날짜를 정해놓고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방방 뛰고 자빠지는 자들이나, 예수님 모르지만 어디에서 나가 살겠다고 땅굴을 파고 있는 자들이나, 외딴 곳에 앉아있는 곳을 찾아가고 있는 자들이나, 뭐예요? 다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안전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뭐예요? 미혹에 들어간다. 그런 자들을 이용해서 휴거 강림교회가 섰고, 휴거 강림교회를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세한 재산, 이 땅의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그걸 팔든지 바치든지 그것도 관심이 없어야 하는데 그걸 팔아서 바치라고 하고, 나중에 금고에서 발견된 것은 온갖 달러와 주식과 휴거될 건데, 그래서 다 팔라고 하고서 그 금고에는 어찌 그리 재물과 은금부가 넘치고, 왜 달러를 다 바꿨을까요? 그것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갈 생각을 하고, 그분은 남을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 미혹에 들어간다고요. 빠진다고요. 잠실 종합운동장이 가득 차도록 미혹당한다고요. 그들이 다 지식인들이고 대학생들이고 저와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요.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한다고요. 구원받으려고. 안전한 곳에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임하는 징조는 이러하나 내가 올 그 시와 때는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하반절에 뭐라고요?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고 와도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예비하고 준비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갖추고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 힘으로 뭔가를 나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본문 42장 42절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것은
번쩍이는 번개와 같고 도적과 같이 오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합시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 얘기는 지금 이 예배 중에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밤에 내가 자고 있을 때 깨워서 일어났더니 주님이 부르시는 걸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어떤 어린아이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께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어떤 초등학교 어린아이는 엄마가 연락도 안 되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엄마가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 아이가 첫 번째 가진 생각이 뭔 줄 알아요? 엄마 들림받아 올라갔나? 주님이 오셨나? 그럼 난 남은 건가?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때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셨다 해도 설마 할까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2000년 동안 이런 마음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주고 계세요.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선생되고 부모 되어서 좋은 것을 알려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자꾸 된장을 안 먹고 똥을 먹고 있는 자식을 볼 때 안타까우고 때려도 보고 혼도 내보고 엄하게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사랑을 주어보기도 하고 외면해보기도 하고 그런 부모와 선생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하물며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이 마음을 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나를 위해서. 왜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의 이 앞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내가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지금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오실까? 주님 고대가에는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주님 오시는가 하여 내 마음이 경송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해요. 아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흰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뭐? 그 간절함.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그 마음은 배워야 돼요. 방법이 달랐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할 준비하면서 있어야 할 길은 따로 알려주셨어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45절 47절 보시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갔는데 혼인잔치에 갔는데 내가 금방 올 거야. 너는 내 종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있어 하고 맡기고 갔어요. 근데 주인이 어느 날 불시에 왔더니 이 종이 청지기가 뭐 하고 있어요? 그 집 종들 하솔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복이 있다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청지기에 맡긴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언제 오나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한다고 대문 열고 밤늦도록 대문 앞을 쓸고 닦고 청소하고 꾸미는 일을 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기는 일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청지기가 먹지 않고 굶으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애쓰고 수고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원하신 거 하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양식은 신부들이 주인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켜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 안에 예비되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양식이라는 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니 너희가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니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해요. 뭐 엽기적으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다 받아 먹어서 너도 하나가 되라는 거야. 내 살과 하나가 되고 내 피와 하나가 되듯이 내 마음과 네가 하나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양식을 주인이 있을 때 주인으로부터 열심히 먹어야 돼요. 주인으로 열심히 먹어서 어떻게 나눠줄지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된다면 무엇해야 돼요? 날마다 이 양식을 먹고 내가 단단한 청지기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 오시는 길을 잘 깨어서 예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된 마음을 가진 주님의 양식을 소유한 이제 일을 맡겨도 되는 제자, 청지기로 자라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내가 되었을 때 너만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 내 이 백성들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혼들 중에 어느 하나도 떨어지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다 올 수 있도록 이제는 네가 청지기가 된 것처럼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깨어있는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주신 양식을 잘 먹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고 이 양식을 때를 따라 잘 나눠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새 예루살렘 성의 확장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깨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것 하라고 오늘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뭐와 같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말씀과 같잖아요. 신부가 지혜로운 신부는 10 처녀들이 다 등불에 불을 켰다고요. 뭐요? 말씀을 받고 그 영혼이 밝아져서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상태라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오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에 내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 안에 영혼의 등불이 켜진다고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이것에 게으르지 않고 예비하면서 주인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졸고 잤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고 예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는 말씀으로 익히 아는 말씀으로 익숙한 말씀으로 내가 아는 거라고 착각해서 옷 입는 이 삶을 등한시하고 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 동물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세상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랑쾌락에 젖어서 육의 삶을 살고 있는 어리석은 8처녀, 나머지 처녀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림받는 것은 말씀 묻고 등불을 처음에 켰던 10명이 다 신랑에게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못 들어간 자가 있습니까? 못 들어간 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불을 예비하고 양식을 먹고 나눠주는 삶을 이 삶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겨짐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양식을 잘 먹었는지 양식을 잘 나눠주고 있는지 이거는 양식을 내가 잘 먹었다는 게 말씀을 막 배워서 말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멘으로 내 마음에 두고 진심으로 두었죠. 그러면 이걸 삶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삶 속에서 내가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게 내 양식이 돼서 먹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건 뭐예요? 잘 먹이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이러하다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쳐줘서 외워. 말씀은 이거야. 이 말씀은 이 뜻이야. 가르쳐주는 거 이게 말씀을 양식을 먹이는 걸까요? 아니요. 말씀을 먹이는 거 삶으로 먹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뭐예요? 하나로 요약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모든 율법의 선지자와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이 말씀을 네가 양식처럼 먹어서 행하고
먹어서 행할 때 이 양식처럼 먹은 이 양식이 저들에게 삶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깨어서 잘 예비하는 등불을 켜고 있는 자들은 뭘 하고 사는 자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내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양식을 가진 자 어떻게 살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도 때려달라고 합니다. 네 마음이 속편하다면, 화가 풀린다면 내 왼편도 때려. 나에게 송사해서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머리를 쓰고 모사를 꾸미고 해서 내 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지지 않으려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고 머리를 같이 머리싸움을 하고 두뇌 싸움을 하고 누가 옳은가, 내 논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과 말싸움과 이기고 꼼짝 못하게 하고 법적으로 그를 구속해서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 만큼 손해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괘씸한 놈, 네 것도 뺏을 거야. 이렇게 살지 않고 뺏으려고 해? 그거 필요해? 그럼 이것도 가져가. 속옷까지도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삶을 삽니다. 억지로 나를 속여서 나를 우습게 여겨서 나를 이용해서 나를 데리고 오리를 가려고 일을 꾸미거든. 그래? 그럼 내가 이것도 해줄게 하고 심리를 같이 동행해 주라고 이런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 왜 하셨을까? 이 말씀에 비춰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이 말씀에 거울에 비쳤을 때 어떠한가요? 나를 화나게 하는 악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 대적하여 싸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을 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성경으로 분을 내는 것입니까? 맞서 싸우는 것입니까? 내 오른뺨을 때려요? 순발력도 좋고 근육도 좋아서 한 대 맞으면 선화대가 그냥 나도 모르게 파파파팍 나갑니다. 그게 내 모습 아닙니까? 누가 내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보게 하고 뺏어가려는 것을 보이면 내가 당할 줄 알아? 괘씸한 놈. 어떻게든 내가 속지 않으려고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셨으면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여전히 목이 걷어서 메시아를 보내줘도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만은 알면서도 죽인 거예요.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인 걸 알면서도 죽인 거예요. 이 주님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런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겠습니까? 그 용서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서두의 말씀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결국은 무엇을 회개하는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축복하지 못하는 자를 용서하소서. 나는 이같이 악한 자입니다. 여전히 주님, 내게 무엇 하나 달라 하는 자에게 그것 하나 시원하게 주지 못하는 나는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이 탐욕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용서하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나를 이용해서 우습게 여기고 이것저것 다 시키려고 해요. 아, 주님, 근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이거 가기 싫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지기 싫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무엇을 회개합니까? 이러한 완악하고 교만하고 욕심 많고 탐욕스럽고 자존심 때문에 누가 하나 용서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이에요. 이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하고 이기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돈 벌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것이 용서되지 않는 나를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것 주시고자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이 마음으로 빚어진 자를 부르러 오시거든요. 알곡을 드리신다고 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빚어진 자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된 자를. 그런 마음 되기 위해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마음과 멀어져 있는 악한 내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주님의 마음과 달라져 있는 내 마음을 발견하시기 하실 때마다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나는 이런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런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도저히 되지 않던 용서를 이제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를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되지 않던 것을 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주는 거예요. 빚어진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내가 지었다고 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어주신 열매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합니까?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온전히 내가 하나로 일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아버지께 구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이 간구하시는 마음과 같이 우리 마음에도 주여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고 하는 이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져야 하는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소망과 갈망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날마다 기름을 예비하시고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 양식으로 우리가 날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셔서 언젠가 주님이 곧 언제든지 오실 때에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나와 같이 빚어진 알곡된 신부여 이리로 오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인내가 필요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이기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때 나를 부르실 그때 만날 주님, 내가 이때를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견뎌내고 이것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입혀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나를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네 수고와 인내를 안다. 잘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내 마음을 주지 않았니? 내 사랑으로 네가 빚어지지 않았니? 내 사랑과 내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빚어진 나의 자녀여 이리로 올라오라. 나의 신부로 올라오라. 그럼 나와 함께 축배의 잔을 들자. 어린 양 혼인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그 잔치에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 오늘을 인내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